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에 이렇게 같이 자리에 앉아서 화면도 보고 여러 찬양도 같이 하니까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로 부름받았을 때 신학을 하고 영국에 유학을 가서 생각하지 않았던 담임 목회를 처음으로 부름받았을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제일 많이 침체되어 있던 때였는데 내 몸 하나도 이렇게 꼼짝할 수 없다고 느낄 만큼 너무 좌절하고 많이 깨어지고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뜻밖의 옥스퍼드에 있는 한인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때 주저하지 않고 짧은 시간도 고민하지 않고 못 갑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옆에 아내가 보더니 도대체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뭘 못한다는 말부터 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나보고 담임 오라 그러는데 난 도저히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는 좀 하고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너무 그럴 만큼 너무 두렵고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마음으로 질문하셨어요. 종부 목회 누가 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거의 너무너무 침체되고 너무 자신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영혼은 거의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입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주님이 하시고 저는 수종드는 무익한 종입니다. 목회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저 수종드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다시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왜 못 가? 내가 하고 너는 수종든다면서. 제가 주님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특별한 때입니다. 나는 내 몸 하나도 지탱할 자신이 없고 내가 목회는 그냥 내가 성도이기는 맞나 싶을 만큼 너무 좌절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그래? 그러시고 조금 있다 또 오셨어요. 그러기를 3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주님이 저에게 부지런히 오셔서 같은 이야기 목회 누가 하니? 그런데 왜 못해? 그 이야기만 부지런히 하시고 주일 밤에 마음에 약간 주님 정말 저보고 하라시는 겁니까? 이렇게 몸도 하나 지탱할 수 없는 저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주님께 다시 여쭸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냥 정말 나 같은 것을 하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신 없는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은 그 걸음을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거 하나 딱 붙들고 너무 자신 없는 하고 싶지 않은 걸음을 딱 내디뎠는데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생생한 주님의 동행.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고 뭔가 자신감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임으로 첫 부름을 받아서 그 목회지를 갈 때 아무것도 자신이 없는데 몸 하나 까딱할 자신이 없는데 그런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자신 없는 저 자신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 딱 붙들고 그 걸음을 나섰을 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가까이에서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강력한 도우심들을 얼마나 많이 연약한 상태에서 느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의 방식은 결국 힘이 있어야 뭔가를 하는데,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이상하게 너무너무 자신 없는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약한 데서 강하여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너무 많은 한계와 모자람과 어리석음을 가진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공유되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같이 가까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기를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뵙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버스가 쭉 서 있고 사람들이 막 내리는데 무슨 일로 저렇게 저기서 내리나 이러고 봤는데 다 교회로 오는데, 여러분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너무 고맙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고국 땅으로 돌아갔지만 사마리아 원수들과 대내외적인 많은 문제 때문에 기초만 공사를 시작하고 14년이나 공사를 멈추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먼 땅으로, 오랜 세월 정착했던 땅을 떠나서 그 먼 땅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많은 시련과 아픔 때문에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하고 14년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가랴와 학개를 보내어서 성전 공사를 다시 하기를 격려하는 두 선지자가 보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이야기가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부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에 제일 중요한 일은,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힘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고 능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완공될 때 어떤 영화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의 그림을 쫙 보여주면서, 이 영화롭고 복된 소망이, 이 꿈이 여러분의 힘이나 사람들이 가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줄 알고, 그 일을 깨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우리가 밑바닥을 다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는 대안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할 때 정말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하실 줄 믿고 스가랴에게 주셨던 꿈, 환상 잠시 같이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주님이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 그 성전을 짓기 격려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이고 하나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감람나무예요. 순금 등잔대 위에 등잔에 꼭 필요한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등잔은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혀서 주변을 다 밝게 보도록 하는 것인데 7개니까 여러분이 스가랴서 같은 이 이상을 보여주는 이 책의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7개의 등잔은 땅에 있는 모든 곳을 빠짐없이 다 비추어서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진리와 생명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것이 7 등잔이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 등잔과 기름 그릇에 7개의 관을 통해서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이 등잔에 공급되고 있는 그림이 첫 번째 순금 등잔대의 그림이에요. 2번째, 그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어떻게 공급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잘 밝히려면 기름이 잘 공급이 돼야 하는데 놀랍게 양가에 좌측과 우측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직접 공급되고 있는,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그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를 하고 있는 역할을 12절에 보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감람나무에서부터 금 기름이 가지를 거쳐서 이 기름 그릇 안으로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금 등잔대, 그러니까 섞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전하고 변질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밝히는 등잔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아무것도 섞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순금이어서 너무나 값지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밝히는 7 등잔대, 온 세상에 빠짐없이 구석구석을 다 밝혀내는 황금 등잔대. 뭡니까? 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면 제가 말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7 등대를 가지고 있는 순금 등잔대 뭡니까? 말하자면 오늘 이들이 지어서 완성되게 될 성전에 대한 그림이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의 어두움을 밝히고 온 땅에 질고와 좌절을 치료하는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밝히는 이들이 짓고 싶어하는 성전, 오늘 우리말로 하면 교회와 성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온 땅의 어둠을 밝혀내는 교회와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섞은 것이 없이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렇게 우리가 이 첫 번째 순금 등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등대가 꾸준히 불을 밝혀서 어둠을 밝혀내고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이 복된 일은 기름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기름을 공급하는 좌측과 우측에 있는 2 감람나무, 그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주 소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하는 거겠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여러분이 스가랴서 3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환상, 그게 3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4장에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여호수아만큼 중요한 또 한 인물인 스룹바벨,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 때 스룹바벨에게 주는 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자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2 인물,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말하자면 성전이 완공되는 일에 결정적인, 그래서 그 성전이 완공되어서 세상을 진리와 생명으로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꾸준히 공급하는 그 일에 너무너무 결정적인 2 인물, 왕과 제사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2 감람나무인데, 이 2 감람나무는 결국 어디에 오면 통합이 되게 됩니까?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2 직분이 완성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7 등대가 가지고 있는 불을 밝혀 온 땅을 밝히는 이 일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해서 계속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기름을 공급해주는 2 감람나무, 결국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주 예수의 대속의 공로로부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꾸준히 기름이 공급되면서 온 세상의 무지와 죄로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밝혀내고 생명, 그저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 사는 것처럼 살고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을 가지고 남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 진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하도록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은 예수의 공로와 하신 일에 근거해서 꾸준히 생명에 이르는 기름이 제공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오늘 이 스가랴서 4장에 등장하는 그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나?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것, 성전이 한 번 기능을 발휘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성전다운 역할을 반복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이 마음 아픈 조국 땅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반복해서 이 땅에 참된 변화가 오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오도록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꾸준히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이 귀한 기름을 꾸준히 태우면서 금 등잔대의 존귀함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힘으로 할 때 이 힘은 여러분이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군사의 힘, 혹은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의 힘, 혹은 돈이 있어서 재정적인 힘, 이런 힘들을 일반적으로 힘이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단어라면,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내부에 있는 에너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재능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이 존귀한 일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존귀한 일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여러분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이런저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참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세는, 40의 모세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출중한 일꾼이에요. 왕실 학교에서 안이 배운 학문이 없고 모든 병법과 지리와 온갖 것들을 다 익힐 대로 익힌 그 훌륭한 인재가, 거기다가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하고 있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섬길 다짐을 하고 나오니, 그렇게 훌륭한 일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40의 모세가 한 일은
애굽 병사 하나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애굽의 왕실 학교에서 도저히 배우지 못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일에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배우게 돼요. 그게 뭡니까? 나이 80에 주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라 하고 보내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0년 동안 광야 하나님의 학교에서 모세가 뭘 배웠습니까? 자기를 보는 눈을 배운 거예요. 밑바닥을 치고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하는 거 절절하게 그렇게 밑바닥까지 다 깨뜨려지고 낮아진 그를 주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모세를 설득해서 보내시는데 80의 모세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성하였다.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은 참 놀랍게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밑바닥을 다 보고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여호와의 영으로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처음 믿고 다윗이 너무 좋았어요. 다윗을 볼 때 늘 궁금했어요. 다윗은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내 편임을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다치고 넘어지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 늘 궁금했어요. 10대의 젊은 나이에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너무너무 훌륭한 용사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말할 만큼 이미 10대 때 출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갖 재능과 능력이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심지어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뭘 더 배워야 합니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는데 손대지 않습니다. 그죠? 뭘 배웁니까?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전심으로 배우고 익히는 거잖아요. 그죠? 공식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공식을 외면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 내면이 깨뜨려지고 우리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쓸모없는 무익한 자인지가 정말 보이고, 그래서 공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아픔과 질고를 해결하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저런 능력 같아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부흥의 영광은 조국 땅에 임하게 될 거라고 기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제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책 하나 읽었어요. 윌리엄 블레어라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평양에 대부흥이 있을 때 현장에서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설교자로 그 밤에 부름을 받아서 평양 대부흥이 있던 그날 밤에 설교했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그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을 기록해 놓은 것, 제가 일부를 발췌해 왔어요. 청일전쟁을 거치고 러일전쟁을 거치고 을사늑약을 경험하면서 나라의 국권을 다 상실한 조선 땅에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상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할지라도 나라를 사랑하고 주권을 잃어갈지라도 더욱 슬퍼하며 더욱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슬퍼하고 나라 잃어 우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더욱 측은했습니다. 사람들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감히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분투했습니다. 성령님께 죄를 고백하고 상한 마음과 눈물로 통회하는 길만이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평양에서 우리는 울음소리 가득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죄를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영이 회중들에게 임했습니다. 한쪽에서 누군가가 울기 시작했고 이내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옆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07년에 조국 땅의 부흥은 오늘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소망 중에 하나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지고 상한 마음, 아무데도 붙들고 의지할 것이 없는, 나라 잃어버리고 전쟁터가 되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그분이 과연 임하고 역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공식 말고 여러분과 저의 비고 가난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약속하신 그대로 목마른 자들을 바라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다시 순금등재처럼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온 조국 땅 구석구석을 다 진리로 생명으로 밝혀내면서 은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부흥과 회복의 영광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